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 이어서 시편 89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는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89편 1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선택해 주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 공로가 있어서 택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공로가 많아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래 콕 집어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찾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어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는가?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은 다윗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특별하니까, 또 많은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들은 특별하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만 더 잘 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여러분, 사도들과 우리들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찾아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는 다윗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오늘 말씀 보시다 보면요, 내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또 이 다음에 나오는 내 손이, 내 팔이, 뭐 내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하겠지만 사무엘도 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지 내가 택했고 내가 찾아내서 내가 기름 부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힘없는 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 지금 선거철이죠. 그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보면 뭐 누구의 퀴즈,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김영삼 퀴즈, 박근혜 퀴즈 막 그래가지고 정치인들 중에서 능력이 있었던 사람 밑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는 그 사람이 퀴즈였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물론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서 자기의 퀴즈로 이렇게 삼아주기도 하셨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퀴즈라는 것은 내가 힘을 주겠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불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너 불렀으니까 너 알아서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불러줬고 기름 부었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삶 가운데 어려움과도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는가, 또 어떠한 힘을 주셨는가 2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1절에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대요. 보여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물리쳐 주셔서 우리를 높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어느 위치가 올라가기를, 즉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현을 써주시냐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높아진대요. 즉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높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누구인가? 우리의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팔버둥 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애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아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나라의 이집트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어서 그의 정치 인생의 길을 밟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그냥 살아가면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25절에 보면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바다 위에 놓고 손을 강 위에 놓는다. 손이 얼마나 커야지만이 이렇게 바다 위에 강 위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능력,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큰 능력이 다윗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언약의 메시지, 이 언약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우리 이 고백, 26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친하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아도 이모가 되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친밀함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멀리만 느끼는 분으로만 생각된다면 이 친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옆에서 그냥 들어주시는 것 같고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하소연하듯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부탁을 드리듯이 이런 친밀함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또 어떠한 고백을 해 주십니까?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고백인 것인데요. 우리 27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러분 다윗은 알다시피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장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재산도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는 자가 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장자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지존자로 삼아줄 것이다. 이 으뜸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토 확장도 해주셨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복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다윗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자로 삼아주셨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지존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29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약속을 확증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기에 그냥 여러분이 이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영원히, 굳게, 영구하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와 약속하신 이 언약은 그 당시에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영구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와 동일하구나라고 인정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실 거예요. 견고하게 하실 거래요. 영구히 효력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형편을 허락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잠깐 내가 힘들 뿐이지만 다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금 잠깐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킬 뿐이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만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며 죄를 보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오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 잘 되게 내가 지킬 거야,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는 필요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회초리를 들 것이다.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경고와 회초리를 맞을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신 거 아닌가?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대들면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가 임하고 물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임하고 회초리를 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때론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는 내가 끝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우리의 자녀의 삶이 어떠하든지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 책임이 또 의무가 있습니다. 말썽을 피운다고 에이 나 몰라 너 알아서 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3살짜리 딸이 3일 전에 저희 집에 텔레비전을 깨트렸습니다. 그냥 막대기로 TV를 딱 치니까 TV가 이렇게 패널이 그냥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키우는 게 부모입니다. 언약을 깨트린다고 말씀을 안 듣는다고 심지어 우리 아이처럼 TV를 깨트린다고 내가 너 키우지 않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35절 보면 이 한 단어를 보십시오. 한 번 맹세하였은즉 한 번 맹세하였은지 이것은요 인간은요 말 듣지 아니하면 3-4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입니다. 내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의심이 있어서 설마라고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맺었던 이 약속, 한 번 맺었던 이 약속 이것은 내가 영원토록 지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요 36절, 37절에 보면 해와 달이 증인이 될 것이다. 해와 달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해와 달이 내 약속의 메시지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희와 좀 약속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맺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하나님도 저를 잘 도와주세요 라고 맹세하고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택해 주셔서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신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택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언약의 메시지는 영원토록 불변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으시면 되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인 것을 인정하며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는 의심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기름 부으신 자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힘들 때 내가 가졌던 이 의심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근심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찬양만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주신 것이 아니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로도 없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며 높여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누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질병과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영구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